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만 해도 괜히 기쁘고 찬양해도 우리가 성령에 대한 찬양을 계속 불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까지 12장 1절, 2절, 3절, 2절까지 봤지만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리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것. 그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 아는 척 프리텐드 하는 것도 그것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안다고 합니까? 온전히 배워서 알아서 완전히 내가 소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아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꾸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 아시죠? 내가 전하려면 내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 따르면 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에게로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우상에게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을 알지 곧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믿게 된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아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먼저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내가 알린다 했잖아요.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장래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는 말씀을 여러분 다 이렇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거 모르겠네. 이거 나중에 이게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은 내가 반드시 오늘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다 그렇지만 제가 딱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 생명의 길이라 하는 그 말씀. Way of life.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믿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났거든요. 계속해서 알라는 거예요. 성경 한 번 보고 나는 하나님에서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속 읽고 계속 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그죠. 오늘 보면 나온 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주라 내가 고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죠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내 주,
로드에 영어로는 대문자 로드라고 딱 써 있어요. 그냥 주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신앙 고백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식주가 되십니다. Jesus is my Lord 하는 고백이 있어야지 이 사람 성령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가 수많은 많은 종류들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역사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과 관련되는 세 가지 요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3절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바로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8장 9절 제가 인용해 놨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위에 있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결과란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라는 게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책 있잖아요. 무슨 성경이 읽혀지네?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어렵게 여기던 책들이 또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죠. 인스파이어. 감동돼서 그 순간부터 십자가, 도저히 이해 못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하나 된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걸 연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억셉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은 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돼요.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함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없는 성령은 어떻게 돼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하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을 떠나서 성령 없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예요? 그냥 글자밖에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조명해야 된다. 영어로 illumination, 조명이 이렇게 비춘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심이 있을 때 이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세상의 일반 지식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껏 한다는 게 그것도 사실 감사한 거지만 그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의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항상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정말 성령의 역사와 거리가 먼 거예요.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목사님 알죠? 유명한 선교 사역을 했죠. 이 목사님한테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지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나? 목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두 가지 표현한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너의 마음에 역사할 때 그때부터 온전한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든 1000번 읽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읽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바른 신앙 고백, 베드로 같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내가 전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 자주 하거든요. 목사님, 내가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아요. 은사는 다양한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합니다.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큰 변화예요. 왜? 그전에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주인으로 신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고 성령의 역사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 얘기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겠어요?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은사를 얘기하면서 왜 가장 처음에 신앙 고백을 얘기했을까?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체험적인 것, 은사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되십니다. 이거 사단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또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꼭 이렇게 비비 꽈서 얘기해요.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어요. 그냥 안 믿든지 조용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고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책 쓰고 영화 만들고 그런 사람 항상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일 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부인하라고 칵 찔러대는 사람. 유대인.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끔찍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겠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걸 읽지 않고 앞에 부분만 읽는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처음 봤을 때 의아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아서 죽으셨나?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이 구절이 나왔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신명기 21장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들을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만은 면해줄 정도로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냐?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저주라는 표현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뒀냐는 거예요. 그 저주가 원래는 누구에게 임할 거예요? 우리에게 임할 저주.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전가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온 인류의 죄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오히려 구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 처해져 있는 두 가지 상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바로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하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이 범죄 이후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사실은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에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바로 예수가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게 되느냐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딱 갈라질 수밖에 없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죄 아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고백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전도하다가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울랑말랑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안타깝지만. 자, 누가복음 8장 28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아니죠.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데 그걸 구주로 고백을 못하겠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얼마 주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 축복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모이에서 얘기합니다. 은사, 직분, 역사 이게 다 다양하지만 그 뿌리 그것은 하나다. 동일하다. 그 기원은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언급해요. 성령에 대해 설명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4절 뭐라 그럽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런 소리야. 그리고 은사가 뭔지 알죠? 카리스마톤이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을 기프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절에서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이 신령한 것은 푸뉴마 성령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은사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여기에 포커스 사실 같은 의미인데 신령한 것이나 성령이나 은사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은사는 절대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이라는 1절의 말을 3절부터 4절부터 은사라고 말을 바꿨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를 두고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꼭 박아놓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내가 뭐 잘나서 받은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비교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떤 현상만 보고 호기심만 자극해서 거기 끌려다니지도 말라.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므로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행하라. 그럼 잊지 마세요. 항상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사용할 때는 겸손함으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은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은혜되게 하는 게 은사예요. 그걸 잘 활용했을 때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은혜를 열매 맺도록 하는 게 은사예요. 내가 받았나 못 받았나 항상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사용하는 것을 느낄 때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고 이거 외우기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은혜를 뿌리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를 굳이 구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는 절대적인 거예요. 꼭 필요한 거죠. 은사는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모두 다 받아야 돼요.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면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목적으로 따지면 은혜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이죠. 은사의 목적은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사를 받으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원어적인 말을 잠깐 보면 한글 성경이 조금 잘못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하면 종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의미는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한글 성경들이 해석을 하자면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다이버스, 다양하다는 뜻인데 그것보다 그걸 해석해도 그대로 해석이 되겠지만 진짜 바울의 의도는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은사가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로 각자 다른 은사가 다 나눠줬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라. 이 목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3절, 4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자, 은사는 다양한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같고 4절, 5절, 6절 5절, 6절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다 같고라는 말이에요.
1, 2, 3절에 다 안다는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4, 5, 6절에 다 같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령 같다 하는 것은 이처럼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를 나눠주는 주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야.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은사는 다 틀린데 뿌리가 같다는 것은 은사가 다 다른데 이 은사가 받은 사람의 재능이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지위 고하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은사 있는 것은 내가 뭐가 좀 달라서 그런 은사를 받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적으로 성령이 뜻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내게 그 은사를 달라고 구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해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데 받은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다양함과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은사가 많은데 그것을 자랑하는 건 뭐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보다 낫다 우월성을 나타내는 특권같이 이걸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특권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은사가 더 뭐라 그랬나 더 커. 그래가지고 막 경쟁하기도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요새 잘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누가 방언 더 잘하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기도회 가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만히 기도하다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가만히 기도하다 자기 사람도 방언을 기도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방언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서 점점 크기 점점 커져요. 경쟁하는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가 헷갈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탤런트하고 기프트를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재능이라는 게 있죠.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그게 있어요. 태어나면서 갖는 거. 음악을 잘하는가, 미술 잘하는가.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본 어게인 한 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기프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후에 깨닫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알게 되는 것.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이걸 성령의 역사로 사용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은사. 그 말이 바로 성령은 같고.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은사가 다 뿌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크고 작고 이거 없어요. 똑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뭐라 그랬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뿌리가 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 은사가 누구보다 더 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 마치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 주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식에게 선물을 줄 때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뭐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많은 말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그러잖아요. 이진이만 너무 이뻐하는 것 같아요. 이진이만 선물을 주고 형수는 내가 선물을 안 줍니까? 정말의 말씀이에요. 이진에게 많이 주는 것 같고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보지만 진짜 더 많이 기도하는 애는 형수였거든. 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사도 그렇게 받았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날 것은 자랑이 아니라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양하지만 목적은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이에요. 은사는 섬김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이 YM이나 같은 데 이렇게 모여서 많이 인내를 많이 그런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딱 드러나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꼭 그 가운데 튀는 분들이 있어요. 화합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한 6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대놓고. 당신 선교사 하면 안 된다. 선교지 가서 큰 분란이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보좌에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할 때 우리가 무슨 연습이 필요할까요? 아닐 거예요. 그냥 해도 항상 하나 되는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그런 찬양이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의 역사예요.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의 연사를 하나하나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 듣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다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함 받아 세상에 나가서 주의를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